잘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한 아침입니다. 세상과 먼저 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우리 영혼을 열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제단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끔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반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줄 아니? 하고 물으면 어떤 친구는 예, 어떤 친구는 몰라요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예와 몰라요 하는 친구들의 대답 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고 갈 때 가끔 앞차에 93.3이라는 숫자를 봅니다. 그런 차를 보게 되는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절로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교회 다닌 줄 알고 술을 건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음료를 건네는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본문 이전에 나오는 팔복에 이어서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고대 종교의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의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해도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돋구는 데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일에 유용되고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일단 사용된 후에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기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음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살고 있는 현 주소는 꿈 같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현 주소는 당연히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가 사는 바다의 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끝으로 찍어 먹어보아도 짜다고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 우리들의 먹는 밥상에 물고기가 올라오기까지 우리는 또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바다 물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그의 몸은 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배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배는 당연히 육지이겠지요. 육지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바다라는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느냐는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8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까지 이르기까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8가지 진정한 성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8가지 보글톡에 소금과 빛이 되는 비밀은 내면적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낼 수 있는 맛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임 가운데 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작은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완성되고 변화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자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나와 너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스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보고 변화라고 왜 저 사람은 저렇지 하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변화되어야 할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품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젠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맛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빛은 상과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어 제게 오는 것을 수동적인 역할로 하는 것이라면 빛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비춰줌으로써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인생으로 하여금 길을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진리,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합니다. 진리 대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실생활로서, 둘째는 우리의 말로서 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또 생활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예배 따로, 삶 따로란 말을 우리는 스스로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삶 속에서의 모습이 되어질 때 삶 속에서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상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예배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빛으로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말 속에 빛은 발하여집니다. 내가 내뱉는 말 속에 사용되는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성적인 기능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느낌과 이성적인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졌기에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말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사람의 말에 걸려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어떤 종류입니까? 등불을 밝혀서 어느 곳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없듯이 반드시 빛 대신 그리스도인은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일터나 사이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5절 등경 위에 둔 불빛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실 때만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뒤로하고 강력하게 비추어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참 진리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나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과 직장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보고 변화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어쩌면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 중에 가장 향이 많이 나는 나무를 우리는 향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데 그 몸에 도끼를 맞거나 껍질을 벗길 때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향내가 가장 짙게 날 때가 또 언제인지 아시는지요? 불에 태워져 탈 때 향나무는 가장 짙은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감내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날 때 가장 아름다워질까요?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향나무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도 또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이 자신만 비추고 있을 때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비출 때 진정한 빛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향기란 말이나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으로 희생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존재이기에 나의 향기를 발휘해서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마음과 또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